시편 147편 1절로 3절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4월 21일로 딱 30년 됐습니다. 92년도 4월 21일에 설립 예배를 처음 이곳에서 서재선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93년도에 제1대 목사인 최용준 전도사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목사 받고 한 4년 3개월 정도인가를 목회하시고, 그리고 조치원을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래도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30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0회 때 또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제가 여기 올 때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왔고, 이제 우리 교회가 30년 됐으니까 또 새롭게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게 일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이 농촌교회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신학대학에 장학금도 보냈고, 장학금도 또 좀 많이 보낸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하도 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안 냈습니다. 하도 양필승 목사가 학교 후원금을 많이 낸다고 많이 내지도 않는데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제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안 내기도 했고, 또 2009년부터 이제 담임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국에 선교도 그렇게 적게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보통 한 400회 이상, 많게는 500회 이상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강의를 했고, 신학교도 몇 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세웠고, 또 교회들도 세웠고, 그 안에 선교회도 세워놓고, 지금도 목회하는 목사들도 꽤 있고, 또 북한 선교할 수 있도록 또 길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조그만 농촌이지만 성도는 적지만 그래도 알차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담임 선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와 함께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선교회지만 그 외에 임마누엘 선교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순천 시니어 선교회에서도 또 일부분의 역할을, 조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30년 동안 알차게, 그래도 크게는 많이는 못해도 그래도 알차게 일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한 5,000권 이상의 책들을 또 중국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알게 모르게 가출 청소년들도 많이 했었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또 교회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을 할 건가 하는 거죠. 교회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 또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게 더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절에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3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 산동이라는 지역을 처음 1997년도에 왔습니다. 4월 달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온천랜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도로도 이제 비포장도 있고 포장된 데도 있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산동 지역에 와서, 나도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이곳은 진짜 촌이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이런 데서 어떻게 목회하고 사나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왔거든요. 정말로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농촌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그때는 못 봤지만, 그러나 지금은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47편 1절로 3절은 예루살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았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면 그 날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스가랴 8장 4절로 8절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의 광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스가랴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들이 지팡이 짚고 나오게 되고, 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한 그 땅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불러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겁니다. 그 도구로 우리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서 합시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 숫자 적고 많음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게 불러 모을 수도 있고 많게 불러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불러 모으신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기 때문에 단점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모든 둘 다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단점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교회의 장점과 단점도 있고 도시교회의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게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시는 일이 마음이 상한 자들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역할 속에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권징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찬도 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의 상처를 고치고 싸매임을 받는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비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내 눈물을 수없이 흘려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여기 42편을 고라자손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다윗의 시로도 봅니다. 저는 다윗의 시로 보는데 다윗이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 눈물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그토록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왜 도망자가 되고 왜 그토록 고통당하느냐? 그 말이죠. 다윗과 같은 경우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녔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도 도망다녔고 또 적국으로부터도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니 그를 적들은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저를 잡을 수 있다면, 죽일 수 있다면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할 것.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시편 69편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네. 142편 4절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육체적 질병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싸매임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한 3년쯤 돼서 이런 얘기를 하더만 조용히 저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우울증 약을 한 10년 넘게 먹었는데 우울증이 치료되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긴 했었죠. 어쨌든 이 교회에 와서 저는 그가 그렇게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이쪽을 위를 수술했다 그래서 거기가 아픈 줄 알았죠. 근데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그가 깨끗이 나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고 싸맬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기쁨과 환희가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처가 있건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건 나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겠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얼마 안 있었을 때, 한 5년쯤 지났을 때 어떤 여자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매일 신문을 찢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매일 교회에 와서 오전에 한 9시 되면 와서 신문을 찢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 신문을 갖다 줬습니다. 찢으라고. 그리고 또 한동안 또 안 오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옵니다. 또 신문 막 찢습니다. 그렇게 한 몇 개월 했거든요. 그러더니 한 2년쯤 지나서 안 보인 지 한 2년쯤 됐는데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자기가 다 나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타지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신문만 찍고 놀았는데도 신문만 찢었는데도 그가 또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가 다 이제 본인 스스로 저한테 한 얘기인데 좀 미안하기도 해서 서울로 갔답니다. 그래갖고 서울 가서도 찢다가 근데 예배드리다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치유가 되었다고 한 2년쯤 뒤에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는 포옹해주고 안아줘야 돼요. 교회는 아이고 당신 가 냄새나 당신은 안 돼 이런 식의 교회의 모습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엄청 했습니다. 새벽에도 또 밤에도 6시에도 오고 어떤 때는 12시에 와서 피아노 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새벽 1시쯤 와서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나 좀 우리 집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 광야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요 옆에 거북길에 밭에 들어가가지고 상처 나가지고 혹시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전화기 빌리러 온 사람도 있었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어떤 때는 새벽에 3시 정도 나올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그 시간에 왔다가 기도하고 언제 간지도 모르게 쑥 사라지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도 하고 또 그 상처들이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또 위로도 받고 그럴 때 그들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기쁨과 행복입니다. 달이 햇빛 같겠고 달이 햇빛처럼 그렇게 밝게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은 7째 날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밝음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곳이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갈 수 있는 교회. 늘 빠지지 않은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발을 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문제들이 고침을 받고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나가던 분들이 아파서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몸이 아파서 왔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도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한 곤고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흩어진 자들 하나님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 있을 때마다 그곳으로 피난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동일한 겁니다.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이 교회는 권위적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찾아와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여야만 됩니다. 어떤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교회인데 그 교회 앞에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 여름에는 그래대로 괜찮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 거기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성도 저기 있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점심 때 식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드신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러면 교회에서 장소를 좀 제공해 줍니까? 아니면 뜨거운 물이라도 좀 드립니까? 그랬더니 절대 안 한다. 그 교회 목사가 절대 못하겠다. 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지저분해질 것이고 교회가 질서가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따뜻한 물도 안 갖다 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니네 그 노인들 니네가 처음 박대했지? 나도 너희들 박대할 거야. 이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곳은 피난나라고 그곳으로 피난처를 삼으라고 하셨다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세우셨으니 여기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신 이유는요. 그곳에 피난나라고 그곳에 쉬라고 그곳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고 그 쉼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의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문을 잠가 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사시는 분이 우리 교회 자전거 타고 온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경주 사시는 분이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왔고 그 사람 따라서 부산 사람이 왔는데 교회 문을 24시간 열어놓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물건 싹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다 돌아가면 그냥 그대로 하죠 뭐. 마이크 돌아가고 피아노 돌아가고 그러면 그냥 하죠. 얼마나 가난하면 이 농촌교회 걸 가져갔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도들 손실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손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공고하고 힘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피난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교회는 피난처예요. 이 교회에 겨울에 장점 중에 하나가 난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난로 때문에 들어왔다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용기를 얻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피난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31편 19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이 교회 문이 열려짐으로 그들의 삶에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곳에 추울 때 들어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흩어진 자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쌈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저희 교회의 희망입니다. 성도들이 몇 명인 교회, 이게 저의 꿈은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가 되는 교회, 이게 꿈이 아닙니다. 선교를 얼마만큼 하는 교회, 이게 저의 꿈은 아닙니다. 저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편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힘들 때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촌에 살아도 더 멀리 바라보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진리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